세상은 신년이 되면 점을 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지금 닥친 상황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늘 보좌에서 마치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비행기가 이렇게 안착을 하는데 관제탑과 이게 연락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가 자기 자리로 이렇게 쫙 착륙할 수 있도록 이게 방송을 해주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2021년도와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문제 사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고민과 그 처한 상황 가운데 그 선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레마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을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다 보면 내 수준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 기준과 주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기가 차고 너무 엄청나가지고 상상하지 못한 그 말씀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계획을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입장을 내려놓고 내 능력의 한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적인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게 뭡니까? 피 언약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을 주님이 계속해서 깊은 관계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주의 종이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를 계속 깊이 있게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가다가, 계약이라는 것은 유언장 같은 거죠. 여러분, 계약서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은 바꾸지 못합니다. 카버넌트죠. 계약은 테스트먼트입니다. 성경은 테스트먼트적인 의미보다는 카버넌트가 훨씬 강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시작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내가 연약할 때도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계속적으로 깊어지다 보면 우리의 영적 색깔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기가 차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오늘 소금 언약인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그 핵심이 또 소금 언약인데 그 색깔이 뭐냐?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색깔은 의미가 강력한 거예요. 메시지입니다. 색깔 자체가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색깔을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피 색깔이 막 비치는 거예요. 종의 색깔이 막 비치는 거예요. 예수 피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 색깔이 뭡니까? 노란색이 막 비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사람이 가정이나 현장에 있으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색깔을 반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소금 언약을 맺으신 것은 자기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 언약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우리와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아니란 말이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앞으로 태어날 이삭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옛날 아브라함 시대는 부족 국가가 두 부족이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의식을 행했습니다. 두 부족이 있으면 서로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족이 장점이 있으면 이 부족의 약점이 있잖아요. 이걸 채워주는 겁니다. 이 부족의 장점이 있으면 이 부족의 약점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족이 언약을 맺으면 굉장히 시너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강력한 부족들로 이렇게 되어 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족은 양측의 대표를 세워서 언약을 맺습니다. 적어도 3마리의 짐승을 등뼈를 중심으로 두 쪽으로 쫙 갈라서 서로 마주 보도록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나죠? 짐승 3마리 이상이 이렇게 쫙 마주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피의 길이 나는 겁니다. 언약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양측의 대표가 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서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외투를 벗는 거예요. 이 외투를 벗는 것은 이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당신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외투를 뭐 합니까? 교환해서 이렇게 다시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무기를 교환하는 겁니다. 나의 파워가 당신 파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적은 나의 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측 대표가 피의 길, 중간에 나는 길을 두 번을 걷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가지고 뭐 합니까? 충성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절대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믿는 신이죠. 정인으로 삼고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언합니다. 합의한 조건을 위반할 시에는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언약의 절단식을 하는데 양측의 대표가 자신들의 손목을 꺾거나 손가락을 꺾어가지고 피를 흘리죠. 그러면서 피를 섞는 겁니다. 피로서 뭐 하는 거냐? 결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의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못 지나가요? 왜냐? 아브라함은 연약한 존재잖아요.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햇불로 확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는 뭐냐?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서 맺으신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무슨 약속을 받습니까? 씨에 대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을 그 주인공에 대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습니다. 그걸 보고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모든 불확실성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는 어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길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다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이라고 하는데 기도응답이라고 하니까 뭘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 관계 측면에서 우주의 원리가 있어요. 자연의 원리가 있습니다. 왜 남자가 여자를 왜 사랑합니까? 남편이 왜 아내를 사랑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리사랑입니다. 물이 흘러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사람은 객체이기 때문에 누가 높고 낮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관계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주의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갑니다. 산에서 물이 막 발원을 해서 막 내려가죠. 그러면 계곡을 통해서 강들을 만나고 색강이 있어가지고 또 강의 본류를 쫙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쫙 가게 됩니다. 바다가 다 모이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겸손한 주의 종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느라. 이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모든 것 다 해줄게.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가진 모든 게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 하나님 우리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모든 게 다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한 단계 깊은 관계로 발전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소금 언약인데요.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빵을 떼신 겁니다. 식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식사는 아무나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 빵을 뗀다는 것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뭐냐? 교제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소금 찍은 빵을 떼면서 친교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맹관계를 즐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 보면 각자의 소금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다가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릇에 이렇게 해서 각자의 소금 주머니를 그 그릇에 풀어버립니다. 풀어서 뭐하느냐?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빵을 찍어 먹는 겁니다. 빵 찍어 먹고 나서 남은 소금 있잖아요. 그걸 서로 나눠가지고 각자가 가지는 겁니다. 소금을 분리한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다 섞어버리기 때문에, 빵까지 찍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피 언약이라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로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친구가 누리는 영적인 파워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강력한 영적인 파워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권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 비밀을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에게 뭘 줍니까? 하나님이 친구에게는 고급 정보를 줍니다. 최고급 정보를 주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에게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에서 사라로 싹 바꿔버린 겁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갈 인생입니다.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비밀을 누리게 되는데, 그 소돔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듣고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하나님이 친구니까 하나님과 격렬하게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려 6차례나 소돔 고모라를 놓고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인 10명까지 막 격렬하게 막 씨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역사하는 이거는 에네르게오에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하는 그 중보기도에는요, 영적인 에너지가 막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막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아브라함처럼 막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가족들을 막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막 살리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의 에너지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누린다. 엄청난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친구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내 아들 이삭,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리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데는 대가가 따릅니다. 근데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받는 유익이라는 것은 엄청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박앤세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이게 있으면 샘플 교회가 강남에 출연합니다. 서울에 출연합니다. 그러면 그 잘 되어지면 대한민국 전역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이걸 수십 년 동안 했는데 미국 교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냥 그냥 구원의 복음 좀 지식적으로 듣고 그냥 아멘하고 영접하면 그냥 끝나버리고 그냥 해방받아버리고 이걸 이때까지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조금만 다니면 서리집사 웬만하면 다 주잖아요. 여러분, 서리집사가 뭔지 압니까? 서리집사라는 것은 1년짜리 안수집사입니다. 1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일에 자기 시간, 재산 모든 거 다 해서 뭐합니까? 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완장은 차는데 해야 될 일을 하는 서리집사님이 거의 없단 말이죠. 집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안 주면 너무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것은 교회 성경에 나오는 집사라는 게 뭐밖에 없느냐? 목사, 집사밖에 없어요. 장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장로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감독입니다. 목사가 주교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그리고 목사 위에 목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밖에 없습니다. 권사는 한국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일 뿐입니다. 거의 집사격이죠. 집사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데 집사 안 받으면 뭐합니까? 힘들어한단 말이죠. 참 의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회는 박인세일을 막 한 겁니다. 회개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적이 없고 내 삶을 돌이킨 적도 없는 겁니다. 내 가치관을 바꾼 적도 없는데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믿으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은 거예요. 재산 다 내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 배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 불신자도 와서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해야 되는데 교회 핵심 멤버가 이게 가짜들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전혀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됩니다. 왜냐? 예수 믿는 목사를 보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 믿는 집사님 보니까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가보니까 그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가정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모습이단 말이죠.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친구가 바로 저런 거구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파워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겁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복이 막 따라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는데 모든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는 이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140살 넘어서도 자식을 6명이나 낳았습니다.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타고 다녔습니다. 모든 복이 다 따라붙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동맹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세월이 아무리 힘들어도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마스크 다 끼고 지금 어린아이가 한 명도 못 오고 있는데 참 보세요. 근데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하더라도 이 변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전 지구적인 움직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친구로 아브라함처럼 내가 인도받는다?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 파워가 엄청나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단 말이죠. 순종이 되어져야 됩니다. 절대적인 순종.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목회하면서 쭉 있는데 제가 앉으면 부교육자들이 양쪽에 쫙 앉잖아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했는데 저 빼놓고는 다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제가 놀란 겁니다. 아니, 이런 도둑질한 거나 가서 강간한 거나 간음한 거나 이런 거하고 거짓말 좀 안 가고 비슷하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다 찌들이는 거예요. 말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할 때 내 기준을 가지고 다 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다 해버리고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이용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응답 왔다고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건 신자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거, 그리스도 외에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거, 이걸 깨닫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의 종을 하나님 버리겠어요? 세상에서도 종놈 안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한테 절대 충성하는데 누가 그 주인이 그 종을 버려요? 실망시키겠어요? 근데 그 주님은 우리를 뭐합니까? 친구 관계로 확 끌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뭘 요구한 겁니까? 대가를 요구한 거예요. 너 아들 드려? 주님이 2000년 후에 자신의 독생자를 유월절날 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두 번째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친구로 낙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로 벌써 선택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역사의 이 순리를 땅의 질서로 고정시킨 인물은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였습니다. 이 리브가는 굉장히 진취적인 여자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누가 합니까? 싸움은 비슷해야 싸우는 겁니다. 힘이 한쪽이 월등히 강해버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빡!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어요. 바로 일이 됩니다. 싸움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와가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뭐 털이 매끈매끈하다 하니까 뭐 힘이 없어가지고 뭐 완전 맘마보이처럼 뭐 하고 뭐 예의하고 이런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인물이 어떻게 이 전사로 키워진 에사하고 맞짱을 떨 수 있습니까? 뱃속에서부터 힘이 안 밀리는 거예요.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옵니까? 형 먼저 나가니까 발목아지를 확 잡아가지고 확 끌고 나가잖아요. 그 야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힘이 장사입니다. 야곱도 물론 에서가 훨씬 뭐 엄청나게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일 뿐입니다. 뱃속에서 이게 막 배틀이 막 일어나니까 이 리버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5장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데 이걸 누가 뒤집으려고 했습니까? 에스가 뒤집으려고 한 겁니다. 에스는 유대인들의 그 책들을 보고 성경과 연구를 해보면 아버지를 이용해서 은밀하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걸 누가 눈치챈 거예요? 어머니가 눈치챈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잖아요. 인류 보편적인 장자 계성의 원칙을 따라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가 음모를 또 꾸미니까 알았어, 그래 할게, 이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짐승 잡아가지고 아버지 별미를 만들어드리고 갔는데 그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알고 있었던 리버가가 딱 보고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부른 겁니다. 모성과 둘째 아들의 잔머리가 같이 딱 플러스가 돼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나중에 고생 엄청 하죠.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참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경우 굉장히 많죠. 저도 어머니 덕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길에 걸림돌 될 만한 거 우리 어머니가 다 해치워 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저희 아버지는 매장을 원하셨는데 돌아가시면 선산이 있으니까 매장을 원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딱 계산해 보니까 제가 수도권에 있고 저희 선산이 경상남도에 있으니까 제가 만일에 수도권에 목회하는데 바쁜데 명절에 와서 뭐 이렇게 벌초도 못하고 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미지가 손상될까 싶어가지고 암걸리가 누워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협박을 하시는 건지 회유를 하신 건지 하셔가지고 싹 정리하셔가지고 아버지는 그게 선산에 묻히시려고 그 하여튼 싹 나무도 다 정리하시고 무덤도 다 준비해 놓고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넘어가셔가지고 그 다 해서 버리고 화장하셔가지고 낙골당도 하면 또 제가 부담되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뭐 우리 어머니 그냥 제 인생길을 위해서 그냥 싹 뿌리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자분들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제 인생에 걸림돌 될 만한 거는 우리 어머니가 싹 정리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리버가가 뭐 하는 겁니까? 진취적인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였던 이삭은 뭡니까?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장자계성의 원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머니가 확 뒤집어버린 겁니다. 야곱과 공모한 거예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고생은 합니다만은 야곱이 같이 영적으로 싸워서 이게 뒤집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음모가 무산시키는 데는 이 모성과 야곱의 그 장계가 같이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에서는 전혀 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팥죽을 끓이는 건 뭡니까? 유대인 본다면 그 전체 부족을 위해서 장자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인데 그걸 소홀히 한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을 경홀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왜냐? 본인이 장자인 겁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육신적인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줄기가 흘러나가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인 줄기가 흘러나가는 그 장자가 있는 겁니다. 에서는 나중에 하나님의 원수인 여자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결혼을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친구였고 에서는 사탄의 친구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야복강에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뭘 배우게 됩니까? 신자가 매달리는 상황까지 도달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달리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되겠어요? 오왕청심원부터 삼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제 살기를 가지고 있는 형님이 지금 오는데 급하게 지금 한국 같으면 오왕청심을 막 삼켜야 됩니다.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아니면 심장에 파스라도 붙여야 돼요. 지금 뇌물을 쓴 겁니다. 소용없어요. 아무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오신 겁니다. 야곱이 먼저 씨름을 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씨름을 걸어온 겁니다. 야곱의 자아를, 인본주의를 파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야곱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급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죽을 힘을 다해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복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 날이 세리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뭐랍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야곱은 새 이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 뭐가 바뀌는 거죠? 이름이 바뀌면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제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누신 것과 똑같은 완벽한 교제 속으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적인 관계를 앞서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21세기에는 친구란 말이 굉장히 싸구리가 되어버렸죠. 아니 제가 면허증 보러 옛날에 갔는데 서로 뭡니까? 생년월일이 그냥 나이가 같으니까 야 성길아 우리 친구하자 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면허시험장에서 시험 보고 나오면서 친구가 없었던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건 친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뭡니까?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서로 뭐합니까? 싸울 때는 동맹관계가 돼가지고 적을 향해서 치부리는 겁니다. 내 목숨을 내놓은 친구지 면허시험장 가가지고 성년을 보고 우리 친구하자? 이게 뭐 친구입니까? 상대방이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재산 목숨 다 내놓은 그게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지불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대가를 지불해.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실제적인 겁니다. 자꾸 교회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 회개도 없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내 가치관도 바꾼 적이 없는데 내 삶의 방향도 이렇게 가다가 180부터 턴 적이 없는데 믿음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론을 배운다고 믿음인가요? 성경 교리를 배운다고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집사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목사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장로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엄청난 건데 다 박인세일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새 언약 아래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의 친구 관계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잖아요. 너도 나에게 생명을 내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제자들이 이제 3년 훈련을 받고 나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왜 교회가 이렇게 메시지를, 구원을, 박앤세일을 많이 했을까요? 왜 집사, 장로 이런 직분에서 박앤세일을 해가지고 막 나눠줬을까요? 영업이잖아요. 영업. 교회의 조직을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업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허용적인 승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문이고 다 닫아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올 겁니다. 과학자들, 의사들이 다 밝혀놓은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같은 데 들어보시면 과학자들이 말한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치료제 나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변종이 계속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더 뛰어난 바이러스가,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나온다고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지금 언론에서 별로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답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냥 교회 간판 이런 거 달고, 그죠? 완장 하나 차고 이렇게 목사 이런 거 하고 이러고 하고, 그런 시대 지나간 거예요. 지금 진실하게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이미지 안 좋게 봅니다. 교회 다녀? 그거 위험한데? 위험하잖아. 속으로 그 생각 다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가 얼마나 세상에 유익을 많이 줍니까? 다 살리내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친구를 미워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친구니까 세상이 잘해줄 거야? 절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으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미워한답니다. 하나님의 친구였던 아브라함을 누가 미워합니까? 니므롯이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였던 야곱을 누가 미워했습니까? 에스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영적인 충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미워함은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괜히 미웠다니까. 그냥 막 죽이고 막 싶고 막 두드려 패고 싶고 막 저 사람 해코지하고 싶고 말이야. 영적인 미움이라는 게 뭡니까? 사탄입니다. 얼마나 미움을 당합니까? 제가 집에서 얼마나 미움 당했어요. 진짜 예수님 믿었으니까. 갑자기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미워하시고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고 사방의 공격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싫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친구를 절대 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